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모두가 안전한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첫 주간을 보내신 여러분들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은혜로 잘 채우셨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의 여러 이 번잡함에 휘둘리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앞서 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썼는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참 대견하게 보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좋은 것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 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죠. 부활절까지는 아직도 가야 할 걸음이 많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지레 지치지 마시고요, 조금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길 삼아서 가겠노라 결심한 이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힘을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시니까는요, 그러다 보면 까마득했던 길도 어느새 목적지에 이르게 되고요, 그동안 수고한 땀을 식히며 편안한 쉼을 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요,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조건 없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일방적이고도 자유로운 이 구원의 언약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예배 때는요, 제가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로서 온 우주를 구원하시지만, 그 창세기 17장에서는 한 사람의 운명과 삶을 건져내시기 위해 불현듯 찾아오시게 되죠. 그 대상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 약속을 물려줄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이 없었던 것이죠.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나이는 먹어가니까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 조급해진 나머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아들이 생겼으니 걱정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며 10여 년의 시간을 아주 편안하게 지냈는데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그때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모처럼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방적이십니다. 앞선 창세기 17장 1절에서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긴 했지만은요, 그것은 이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먼저 있었던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런 언약에 있는 사람이니 온전하게 살라는 말씀일 뿐,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언약은요, 일전에 하란 땅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초대하시면서 이미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우리는 그 약속을 찾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지난주에 무지개 언약과 마찬가지로 다른 특별한 조건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일방적인 선언만 있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 당사자에게는요, 영원처럼 아득해 보이는 약속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요, 먼 시간을 흘러와서 이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복음서에
첫 구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이 돼서 다윗에게 이어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다라는 성취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혼돈과 흑암에 있던 이 세상을 깨트리고 나오셔서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주의 하나님이셨는데, 오늘 이 창세기 17장에서는 한 개인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주의 하나님이 한 개인을 구원하는 아주 스케일이 작아진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단박에 세상을 구원하셔도 될 일인데 한 사람과 맺은 언약을요, 1000년을 뛰어넘는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긴 호흡이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긋한 약속과 응답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쓸모없어 보일 뿐이지만요, 그래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방식이 그저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결국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임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겨자씨 하늘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곳곳에 채워지다 보면 결국 세상을 덮을 날도 올 테니 말입니다. 한순간에 단박에 이루어지는 구원이란 그것이 세상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존재하지 않는 법입니다. 구원의 내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구원받는 인생이 되고요, 구원받은 한 사람이 구원받은 세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나 교회가 직면하고 감당해야 될 일들은 너무나 분명해지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온전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요? 로마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이 언약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답없는 삶에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홍수 이후에 참담한 심정으로 구원받은 땅에 남아있던 노아의 가족에게 찾아오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니 그것이야말로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구원과 언약의 성취와 보장은 모두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앞에 베푸신 은총이 먼저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마치 내가 어느 수준에 이르고 어떤 경지에 오르는 것, 혹은 수고함으로 얻어내는 결실이나 업적과 같은 것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측량해 보려고 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조바심이 생겨서 초조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안에 사로잡혀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오히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불안과 두려움으로 작동되니 이것은 뭔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다른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으로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그를 구하기 위해서 밧줄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붙잡고 건짐을 받게 되죠.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숨을 좀 돌리고 젖은 옷을 말릴 틈 없이 제기를 가려고 합니다. 구해준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무슨 이것을 가지고 덕을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건진받은 사람이 그 건져낸 사람에게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말 없이 간다면은 굉장히 불쾌하겠죠. 그래서 뭐라고 한마디 할라치니까 그 건진받은 사람이 맞득지 않은 표정으로 당신이 던진 밧줄을 내가 붙잡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니 딱히 당신의 은혜라고 할 수도 없지 않소 라고 말하며 돌아서 휙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 이런 참 못돼 먹은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쩌면은 이 건져낸 사람, 밧줄을 던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보아도 다시는 도와주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지요. 하기야 요즘은 더하지 않습니까? 건져줬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멱살까지 잡는 세상이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율법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자꾸만 해서 구원의 밧줄을 붙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 밧줄을 붙잡지 않았으면 물에서 건진받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밧줄을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밧줄이 던져져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밧줄을 던져주시는 분의 그런 은총이 있어야, 그리고 그 밧줄을 붙잡으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밧줄을 붙잡았기 때문에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은총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아까 드린 바울의 말씀에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다는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율법과 상반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율법이란 무엇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자신이 쌓은 행위나 업적, 자기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믿음은 나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깨닫고요, 구원이란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총 사건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 사건에서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구원의 보장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 있다는 것, 그리고 믿음은 바로 이 사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인류를 향한 구원의 첫 시작의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까닭이었습니다. 믿음은요, 무언가를 얻고 이루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낼 뿐이죠. 그런데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사실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현실적인 문제들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덧없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땠을까요? 로마서 4장 1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브라함 자신은 이미 100세에 이르렀고 사라의 태는 이미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믿음이 흔들리고 깨어지곤 한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우리들은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무너졌고 그때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도요, 이런 상황에 무너진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로들,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유대 사회의 최고 기관이었던 산헤드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자꾸만 제자들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항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주님께 항변했다라는 말에 뒤이어서 주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항변했다라는 이 말과 주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라는 이 말이 우리말에는 다른 번역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그 성경을 처음에 쓴 원문에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저 주님께 억울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책망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제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도 내어버리고 생계수단도 다 던져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걸었던 거죠.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따라왔는데 갑자기 주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죄인으로 내몰려서 죽임을 당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 주님이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죽을 만한 어떤 죄도 짓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주님의 죽음 앞에서 나서서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장면이 저에게는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제자란 것은 스승을 따르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언제나 스승이 앞서고 제자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 주님의 길 앞에 가로막고 서서 주님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제자로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한 셈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지는 35절에서요. 제 목숨을 구원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 살 궁리만 하다 보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성난 파도를 가라앉히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던 주님의 엄한 꾸짖음이 회초리처럼 베드로를 내리칩니다. 33절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사탄아라고 말하는 것이 왠지 좀 귀에 거슬립니다. 좀 지나치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제가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잘 살지 못했다고, 믿음대로 살지 못했다고 이 마귀 이렇게 하고 말하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합니다. 이런 심한 말까지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말씀을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요, 되게 이 격렬한 감정적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안에는 사랑하는 제자를 바로 세우고 싶어하는 주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는 이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0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참소하는 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소는요, 고발, 고소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자녀들의 죄를 들추어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소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사실은 잘한 것만 보여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정받고 구원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사탄이 옆에서 하나님, 얘는요 정직하지 못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얘는요 자기 욕심대로 이기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렇게 막 고발한다면은요 아마도 몸둘 바를 어떻게 할지 모를 정도로 부끄럽고 비참해지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택하신 길이 틀렸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런 길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주님 앞에서 고발한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자신에게서 물러가라고 내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가 있어야 될 자리를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주님의 뒤였죠. 그는 늘 주님의 뒤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의 자리는요, 앞서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 당신을 길 삼아 나아가라는 그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사람이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의 중심 구절은 사탄아라고 부른 주님의 그 격렬한 반응이 아니라 사실은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것에 중심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이제야말로 참 제자가 되어달라는 따뜻하고 간절한 부르심이었던 거죠. 주님을 따르는 이들만요, 주님의 뒤편에 설 수 있습니다. 제자는요, 그런 사람입니다. 신자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요, 가끔은 우리가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 주님이 틀렸다는 생각 때문에 어느새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뒤편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자꾸만 주님 앞으로 나서고 싶은 마음이 들려고 합니다. 주님의 앞에 서려고 하는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안에 자아가 문제입니다. 세상을 돌아보니 아무리 보아도 주님이 틀린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건 아니지 싶으니 내 생각이 틀림없이 옳다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마음의 뿌리 깊은 자아의 본성인 것이죠. 그러니 믿음은, 그리고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는 치열한 싸움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매 순간 세상의 한복판에서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군중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의 길로 부르시는 이 주님의 초대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이 응답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요 신자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으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니 너는 내 앞에 서서 너의 삶의 자세를 온전히 지키거라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행한다 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히트할레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렇게 해석해 보면은요, 바쁨과 조급함에서 벗어나 여유를 갖고 걷는 그런 산책, 그런 소풍 같은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를 다그치고 채근하는 그런 척박한 사나운 인생 가운데서도 산책을 나서듯이, 소풍을 나서듯이 느긋함으로 걷는 유쾌한 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마음 편히 출발한 소풍길이라고 해도요, 우리 안에 벼락이 내리치고 천둥이 울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모르는 알 듯 모를 듯한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하죠. 내 뒤로 물러서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서 야, 내 뒤로 와. 이런 말의 뉘앙스를 아시죠?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라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내 뒤로 물러서라. 그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니 주님의 뒤에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앞서서 걸어가 주시려고 이제는 나의 뒤로 물러가 있으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의 곁을 주님에게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요, 그런 겁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한다는 그런 자만이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담 앞에서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오직 주님의 뒤만 바라보며 일상의 걸음을 따르는 것이죠. 조금은 늦고 때로는 삐뚤어지기도 하고 오늘 믿었다가 내일이면 또 무너지는 그런 얄팍한 믿음의 수준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전심으로 응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뒤로 물러나 있으라.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응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